오늘 예와 아니요 잘 선택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도 복되시고 언어도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 서신 가운데 분명하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하고요 삶하고는 같이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성품이 악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과 언어가 따라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요 말 막 할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행동을 막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살지 않아요.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5장 12절 말씀을 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는 위에서 앞에 서신 머리부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야고보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5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만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뒤에 3장 4장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마음속에도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5장 12절 말씀 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해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2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리내서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아무거나 대고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일종의 서원 기도도요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하고 쉽게 약속해버리면 안 돼요. 꼭 지킬 수 있는 것 약속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취임할 때 보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이 선서할 때 꼭 성경책에다가 얹고 선서하잖아요. 이런 서양 사회 속에서 이런 유래들이 좀 있대요.
덴마크 수상 취임식에서도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수상이 취임을 하는데 왕이 성경책을 들고 수상에게 손을 얹고 선서하라고 했는데 수상이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성경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말한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도 어차피 당신을 안 믿으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는 서약조차도요, 의식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면서 진실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선서 속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 문제죠.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신뢰를 얻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전반적인 신뢰도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20%밖에 안 믿는 거예요. 20%밖에.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 참 많이 하는 거 아세요? 헌혈하는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근 90%가 돼요. 구제활동, 봉사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말이 진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 그게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말 말과 행동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화난다고 막말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말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야고보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전하는 스케줄은 한 달 전에 4월 예배 임사표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으로 말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요, 참 이게 답답한.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오늘 참 감사한데 4월 12일, 우리 장로님들은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교회하고 은행을 택해서 국민은행하고 3년 동안 매월 12일이 되면 원리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2일.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에 3월 17일 날 주일날 구역회를 하고 그리고 감리교 유지재단, 우리 교회 이 모든 재산이 감리교회 유지재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 문제를 하려면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유지재단의 승인,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문화체신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정관 변경, 대환 은행 변경하는 게 승인이 나야 은행 대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로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만료가 되고, 이제 이번 주일에도 제가 주보 광고하겠지만 이제 헌금하는 것도 이제 하나은행 통장으로 하실 수 있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한 주간이 참 애 같았어요. 무슨 애 같았냐 하면, 이 절차가 있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쯤 해요. 그게 관례예요. 3월 달에 말에 해야 회의가 끝나고 문화체신부에 올라가서, 대략 체신부에 올라가면, 문체부에 올라가면 승인 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례적으로 2주,
보름 걸려요. 보름. 그게 이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3월 17일 날 구역회, 우리 그건 교회에서 우리 임원들이 다 교회 재산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막 위임장도 써주시고 하는데, 그 서류가 원래는 3월 1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마친 모든 보고서 서류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3월 13일 날 하려면 구역회를 한 주 전에 공고를 해서 해야 되고, 감리사가, 담임 목사가 위임받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재산 문제는 감리사가 와서, 우리 분당 지방 감리사님이 오셔서 회의도 집례하셨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위지재단 이사회가 3월 22일이니까 저희가 회의를 먼저 하고 정상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는 시간과 또 서류는 조금 늦지만 또 감리교 본부의 사무국에 계신 부장님이 저랑 신학교 동기 동창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정상적인 법적인 거 가라 없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가라 없이 다 정상적인 걸 밟아서 하겠다. 그 대신 유지재단 이사회 전에 완벽하게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조금만 우리 거를 홀드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다 정상적으로 했어요. 3월 21일 날 목요일 날 이사회가 끝나고 22일 날 문체부 올리면 늦어도 4월 5일쯤 정도, 4월 7일 정도면 승인이 나고 대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선거가 끼었잖아. 이게 참 사람이 하는 일은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선거인데 문체부 주관 또 선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뭐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이게 담임 목사, 이 교회 경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은행하고 우리가 하나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왜 우리가 대환대출을 한 거냐면 이율을 낮추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 시중 은행들이 제시한 것 가운데 이율을 가장 낮게 해주는 은행을 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낮게 했어요. 4.27 하나은행. 그래서 우리가 다 구역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4월 늦어도 한 7일쯤은 주일, 4월 7일 주일 전에는 나와서 잘 해결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7일이 됐는데도 안 나와요. 제가 그 전에도 확인을 하려고 그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문체부 공무원 담당자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부탁도 하고, 우리는 워낙 액수가 크니까 한 점의 기간에 오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7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안 나와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4월 12일이잖아요. 오늘이 지나가면 이 은행은요 안 봐줘요. 국민은행이 저희가 하나은행으로 옮겨간다고 그랬더니 5.9%의 이율을 4.88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저 금리입니다. 4.88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4.27에 비하면 0.7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액수가 1년으로 보면 엄청 커요. 네. 엄청 커요. 근 7,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하루 이율은요. 오늘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국민은행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매정하더라고. 우리가 4.88에 안 한다고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저한테 아침이면 딱 문자가 오고, 돈 빠져나가면서 오늘부터는 이율이 5.91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0.1%. 거래를 안 하니까 올려버렸어요. 그럼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 이율이 얼마씩 나가야 되면 한 270만 원 정도 나가야 돼요.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분당은 270만 원 돈도 아니야. 하루에 270만 원.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계속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민원에 약하려니까 매 전화하는, 제가 불꽃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거 이번 주 안에 안 나오면 우리는
헌금으로 하는 거라 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요, 그게 마음이 아파서 안 됩니다. 일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화요일 날 전화하니까 아마 이 수요일 날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공무원들이 다 외부 출장이에요. 일을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선거 끝났어요. 목요일이에요. 어저께도 전화했는데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저희는 10시면 돈이 빠져나가고 그날부터 이자가 다시 계산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오늘 오전까지 10시 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확답을 어제 받았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10시가 됐는데 승인서가 은행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요, 우리 직원사님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애타게 오전 하루 종일 12시까지요 공무원한테 전화하는 거 뭐 7번 8번, 감리교 본부에다가 전화 몇 번. 야, 점심시간 되면 우린 늦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사랑 은행 지점장이랑 다 이거 떨어져야 빨리 처리해야 오늘로 손해가 없게 해주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나오면 은행은 4시면 문 닫잖아요. 와, 오늘 우리 재무 담당하시는 직원사님하고 저하고는 오전에 공무원 통화하랴, 감리교 본부 통화하랴, 하나은행 통화하랴 12시까지 아주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 전화하면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부탁했는데 10시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 왔는데요. 하나은행 지점장은 목사님 승인서가 안 나왔는데요. 오늘 못하면 하루에 270만 원씩이면, 오늘이 주말이면요, 토요일, 주일, 오늘 금, 토, 주일, 월요일 넘어가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4일이면 1,000만 원 나가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봐줘요, 은행은. 와, 화나요, 안 나요? 저 이렇게 마음 좋아 보이니까 저 화 안 낼 것 같죠? 근데 좋게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다 밝혔으니까 화낼 수도 없어, 사실은. 야, 11시 43분에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화나는데 어떡해요? 화나는데 참아야죠. 하나님, 너 정말 승질 같아서는 당신들 진짜 뭐 하는 거야? 막 세금 막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이런 말이 나오고 싶은데 끝까지 저는요 목사인데요, 교인들 헌금까지 해야 되는데 이 하루면요 이자가, 이러면서 참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그렇게 7번의 직원사님은 다 봤어요. 옆에서 7번을 통화하면서 속은 불이 나는데 끝까지 참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세요. 우리 오늘 장로님들한테 제가 점심시간에 장로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단톡방이 있거든요. 장로님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정확하게 오늘 4월 12일인 거 장로님들은 다 아시니까 딱 하나님 맞춰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나 하시는데, 그 며칠 우리가 늦어서 속상했는데 저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4.27에서 며칠 사이에, 다른 은행은 변동이 없대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난 거 아시죠? 오늘 신문에. 제가 경제 전문가가 다 됐다니까요, 목회하면서. 별걸 다 해요, 목사가. 그런데 재밌는 거는 4.27이 왜 그런지 저는 아직 지점장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제가 지점장님한테 금리 동결됐는데 똑같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0.05%가 내려서 저희 최종 승인받은 게, 오늘 승인받은 게 4.27이 아니라 4.226 승인받았어요. 그게 1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800만 원.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800만 원이라니까 그냥 피식 웃으시네.
800만 원 큰 돈이에요. 제가요, 저도 뭐 800만 원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 행동 잘하면 누가 달아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누가 달아보실까요? 하나님 달아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냥 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우린 시원하지 않아요. 속상하고 애타는 것 같아도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가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실은요, 우리가 성경적 맹세라고 하는 말은 내 말이나 주장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이거 내가 맹세해, 믿어달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인격 앞에서 맹세한다 그러면 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성경에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야고보서에 맹세하지 말, 함부로 땅에 거나 하늘에 거나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감을 내 고향에 가서 이 같은 종족, 내 족속에게 신부감을 구해와서 이삭의 아내를 좀 맡게 해라. 그리고 맹세를 시켜요. 자기 허벅지 사이에 엘리에셀의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떠나가게 해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요,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맹세하는 거는 꼭 지켜야 돼요. 민수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맹세하면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만약에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도 손해볼 것 같으면, 아니면 힘에 겨우면 그 약속을 마음과는 달리 어길 때가 참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꼭 만들어놔요.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금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 맹세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지만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야, 성전의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지 않냐? 제단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곧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니 어찌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책망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희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은 것대로 행하고 아니면 아닌 것대로 구별해서 하라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오 하는 것은 아니오 분명히 하라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과 행동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아니면 금전거래든 계약서를 썼든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이들하고도 부모들이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카피 막 이러면서 약속하잖아요. 자녀들하고도 그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깨트리기가 참 쉽죠.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 예식을 했어요. 세례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문답하면서 서약해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세례받은 지 아마 오래되신 분들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세례의 문답을 다 거치고 세례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지키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도요, 서약을 합니다. 저는 첫 결혼식 줄에서부터 본인들이 서약할 수 있게 숙제를 주고 글을 써서 내게 하고 그걸로 서약서를 만들어요. 자기가 약속한 거 가지고 서약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서약들,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이제 다다음 주죠. 다음 주, 이번 주가 이제 14일 주일이고 21일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임직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할 거예요. 취임식 할 때 뭐 하죠? 임원 서약을 해요. 장로님들 취임하시면서 서약해요. 권사님들 취임하시면서 취임 문답해요. 지금 우리 순서지 만들면서 다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서약하면서 이 소중한 맹세들을 정말 헛된 맹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책임 있게 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있는, 예 해놓고 희미하게 감당하지는 않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면 받아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지난 우리 뮤지컬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제가 참 뮤지컬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여기다 우리 찬양단으로 안 보이고 뮤지컬 배우들로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조장로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보이고, 한동안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대제사장, 그런데 이미지가 왜 유준길 장로님, 김추진 장로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물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그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말하는 바로 그로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우리 신원영 집사님이 베드로 역할을 하셨는데, 양정화 권사님이 물어볼 때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고, 나는 모르오, 그리고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모르오. 이게 뮤지컬을 자꾸 해야 되겠네. 이게 성경이 이미지가 되네, 그렇죠? 나는 모르오.
말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 위협적인 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네가 말하는 그로다 예스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하신 대로 예 아니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위협적인 환경 아래서 베드로는 나는 모르고 나는 모르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닭이 우니까 그때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게요 그랬던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초대교회처럼 순교자들처럼 어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합니까? 그거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예 아니요, 이거 어렵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먹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예 아니오가 불분명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 앞에서 너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인이지, 너 장로지, 너 권사지.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아니오 해야 될 때 예스하고 예스 해야 될 때 아니오 해서 저지르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예스 할 때 노하고 노할 때 예스, 이거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잘해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제가 10년 있는 동안에 여름 휴가를 딱 2번 했어요. 2002년도 3월 달에 불꽃교회 부목사 하다가 3월 달에 캐나다를 갔는데, 가니까는 뭐 영어도 안 되고 잘 캐나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셨던 그 장세근 장로님이 목사님 캐나다 왔는데 요 여름에 한 2박 3일을 좀 한번 저 퀘벡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라, 휴가 갔다가 한번 캐나다도 좀 알 겸 여름에 휴가하시라. 휴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요, 다 연중 무휴로 근무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목사가 여름 휴가하겠다고 휴가를 못 내겠더라고요. 다 연중 무휴예요. 샌드위치 샵을 그 동화식품 하셨는데 장로님도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저 휴가인데 여름 휴가 내겠는데 이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휴가는 2002년도에 한 번 가보고 2010년도에 한 번 가봤어요.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 2월 달에 제가 다시 한국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휴가 가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근데 2002년도에 처음으로 캐나다를 가서 말도 잘 안 되는데 퀘벡 쪽에 가니까 그쪽에 이제 볼 게 좀 많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킹스턴이라는데 사우슨 아일랜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천섬이 있어요. 천섬. 차 세워놓고 우리 세 식구, 근데 병호도 그때는 ABC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에 간 거니까 ABC도 모르고 갔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아내는 저보다 영어를 좀 잘하고 저는 영어 잘 못하겠는데 이 실전 영어가 안 되는데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진은 있어요. 천섬에 갔는데 배 타는 거 있잖아요. 천섬 배 구경하는 배가 있는데 세 식구가 탔어요. 근데 배 타면서 사진을 다 찍더라고. 들어가면서 사진 찍고 들어갔어요. 나올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뭐 사진에 대한 얘기, 찍은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스노를 물어보길래 예스 그랬죠. 제가 자신 있게 예스. 그랬더니 이만하게 사진, 가족 사진, 그 배 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칼라로 인화해가지고 속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200불. 이게 예스노 한번 잘못해가지고 200불 그냥 날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사는데. 그때 제가 이게 잘 안 들리면 분명하게 Pardon me? 다시 물어봐가지고 다시 말해달라고. 다 까먹었지만 I beg pardon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고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스 그랬는데 사진 주면서 200불 냈잖아요. 그때 200불이면 햄버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야, 200불이면 햄버거. 야, 기가 막혀.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하고 노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이제 결론일게요. 결론 내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하려고. 우리가 언제 예수하고 노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오늘 은행 얘기 복잡하게 했지만 그게 정말 저는 이 2주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실은 아시는 분만 아세요. 얼마나 신경 썼는지. 신방 다니면서도 오늘 회의하는데 다 마무리할 때가 우리 박찬성 목사가 박수 치면서 저한테 어제 신방 갔다 오면서도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는 신방 갔다 오면서 목사님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신경 안 쓰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예스하면 하나님 보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내 설교의 저의 목회의 모토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게 제 신앙의 모토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왜? 제가 뭘 알아요? 제가 경제적인 거 전혀 몰라요. 제가 모르는 건 문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교회 그 경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요, 하나님 정확하시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분별해서 예스하고 아닌 것 아니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스, 그거에 대한 응한 대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노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하세요. 괜찮아요. 노하세요.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전하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노를요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거, 거기에는 단호하게 노예요.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세요. 하와처럼 넘어가지 마세요. 죄의 쓴 잔을 마시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 회사를 택하고 싶은데 여기는 연봉이 좀 적고요, 여기를 택하면 주일날 목자로 봉사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돈이 중요하니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가 중요하니? 물어봐요. 돈은,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아멘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아멘 되십니까? 정말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요. 말씀보다. 아니에요. 노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라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걸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분명한 건 우리 욕심 때문에 자꾸 이게 긴 것 같고 이게 이거 이 마음이 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의 주신 가치,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의를 생각하면서 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과 저는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면서 나아가면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 배우자 선택이 됐든 직장을 구하는 일이 됐든 어떤 것을 공부하는 일이 됐든 분명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시노를 분별할 때요, 저는 이 네 가지 기준을 잘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설교 이 예배 시간에 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가?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주변 얘기는 예화로 들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정확하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급할 때도 하세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화나는데 어떻게 해요? 참아라. 너 목사잖아. 그 마음 주시거든. 그럼 그냥 참으면 돼요. 야, 네가 너밖에 없어. 네가 해. 그럼 하면 돼요. 그 괜히 돌릴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자꾸 그 감동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셋째는 현재 부딪히는 상황을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도 물어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그 상황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무지 모르겠으면요, 믿음의 선배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장로님들이 알려주시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면서 알려주고요. 직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조금 돌려서 얘기해라,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야.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저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쉽진 않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잘 분별하면서, 사실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런 인생인데 뭐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살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면 묻고 가지. 왜 돌아가요? 어리석게 매 헤매다가 나 이제 왔으니 그러고 살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물으면 되지.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요 그래가지고 왜 매맞고 오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와 아니요 선택 잘합시다요. 선택 잘하세요. 예와 아니요 선택 잘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주님